특별히 오늘 다윗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아이돌들을 좋아합니다. 아이돌 그룹들을 참 좋아하죠. 여러분 뉴진스 좋아하나요? 안 좋아해요? 예수파는 예수파죠, 예수파. 네. 저희 집 첫째 아이는 뉴진스를 좋아하더라고요. 뉴진스 중에서도 누구죠? 민지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지가 잘 누군지 모르겠으나 민지를 좋아한다고 하고요. 저희 둘째 아들은 좀 파워풀한 여자아이들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아이들을 좋아해서 노래도 따라 부르고 춤도, 둘째는 춤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춤을 따라하는데 저도 참 보니까 특별히 여자아이들 하는 걸 보니까 되게 춤도 힘이 있고 박력이 넘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는데 이들의 그 화려하고 또 현란한 노래와 춤, 이 퍼포먼스가 우리의 눈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우리가 주시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노래도 흥얼흥얼 따라하고 또 춤도 우리가 따라하죠.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 친구들이 그렇게 따라합니다. 제가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밤잠 못 자면서 노력해서 그 자리에 쓴 거거든요. 그들의 노력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다만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런 세상 문화를 넘어서서 이 세상 문화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문화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아까 춤추며 찬양했잖아요. 은혜 안에 뛰며 춤추었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세대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다음 세대들이 다윗과 같이 푸른 의의 나무로, 불법이 성해져 감으로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또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이 세상, 비정상적인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에 편승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신경 써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세대, 그 의인의 세대로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그렇게 자라가셔야 돼요. 아멘. 샘 스톰스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기를 소망했고 갈망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본문이 담긴 이 사무엘하 6장을 여러분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 앞에서란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16절에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17절에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어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반복되는 여호와 앞에서란 이 말이 다윗이 생전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란 말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던 다윗과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었던 사울,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어디에 있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여호와 앞,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이 살아간 삶을 표현한다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시시때때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이죠. 반대로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 사람을 의존하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인생의 차이점을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다윗이 일평생 살아온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머물러 있었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자신의 성에 마련해둔 장막으로 모셔오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게 되었죠. 빼앗겼다가 되찾아요. 이 되찾은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십 년간 머물러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가져오는 날이 되어서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이 수레의 앞과 뒤를 붙잡고 앞뒤에서 수레를 몰고 있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수레를 몰던 수레 위에 뭐가 있었죠? 법궤가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수레를 몰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는 겁니다. 그때 수레에서 수레가 흔들려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을 염려했던 우사가 자신의 손으로 뭘 만지죠? 법궤, 만져서는 안 될 법궤를 붙듭니다. 언약궤를 만지자마자 이 우사가 즉사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어지죠. 다윗은 자신의 모든 힘과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은 노력을 다했는데, 엄청 정성을 쏟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두렵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는 당장에 언약궤를 가져오려던 계획을 중단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되는데요.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한 가지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오벳 에돔의 집의 모든 소유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언약궤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온 겁니다. 마음이 급해져요. 다윗이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빨리 저 언약궤를 내가 성에 아름답게 꾸며둔 이 장막 안에 모셔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정말 다급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자신이 준비해둔 장막에 모시려 합니다. 물론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실패한 이후에 3개월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실패한 이후에 그냥 넋놓고 앉아 있었을까요? 우사의 죽음, 그 비참한 그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에 창념하여서 말씀을 연구하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 원인을 찾게 되어지죠.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방의 우상들처럼 수레에 운반해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행위와도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레위 자손 중에서도 이 고핫 자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실패를 했다는 사실을 다윗은 말씀을 창념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또 봐서 거기서 찾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인지합니다. 이 사실을 가슴판에 새긴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아니죠.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메게 하여서 그것을 다윗성으로 운반합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이제 등 어깨에 메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고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에봇이란 옷은 제사장들이나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예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이 제사, 예배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베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면 다윗의 춤은 매우 엄숙하고 매우 진지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15절 말씀도 보세요. 이 15절 말씀도 엄숙한 이 분위기를 짐작해 주는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 말씀 보면 즐거이 환호했다란 말이 나옵니다. 즐거이 환호했다. 이 말은 테루아란 말인데요. 즐거이 환호했다. 정확한 의미는 크게 소리치다라는 의미입니다. 크게 소리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 언약궤가 행진하는 동안 다윗은 단순히 백성들과 함께 단순하게 즐거이 환호한 게 아니라 기쁨의 감정을 절제하고 아주 큰 함성을 지르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행진하심을 엄숙하게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다윗은 첫 번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말씀에서 벗어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창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거기서 발견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기쁨이 가득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 절제하고 매우 엄숙하고 매우 진지하게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삶입니다. J.C. 라일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아마 다윗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잘 소화해내야 됩니다. 잘 소화해내서 그것을 삶으로 가져가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8편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힘있게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다윗은 이 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8편 3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안에 거할 때 누리는 승리자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19편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초등부 친구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체험까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체험, 그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우리 다음 세대, 또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란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잖아요. 너무 바빠요. 바쁜 일상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두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말씀 안에 거함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높은 산에서 암사슴이 펄쩍펄쩍 뛰어노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이 생동감, 우리의 영이 살아서 이 세상에서 암사슴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펄쩍펄쩍 뛰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은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매게 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자신의 성으로 메어 올리는 첫 시작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로 언약궤를 메울 때 실패했다고 했죠. 그때와는 다르게 그때는 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를 메고 오는 그 시작점에서 다윗은 행렬의 출발을 알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아마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몇 걸음을 떼도 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방금 살폈던 15절 말씀에 환호하다, 테루아, 즐거이 환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크게 소리치다라는 이 말은 이것은 곧 전쟁의 함성이었습니다. 전쟁의 함성. 다윗과 백성들이 테루아, 크게 함성을 지를 때 뭐라고 외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 왕이시다. 그러니 왕이신 하나님 앞에 모두 부복하며 절해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시편 24편에서 선포한 말씀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윗과 백성들이 이 언약궤의 행진 앞에서 크게 소리치며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행차 앞에, 하나님의 앞서신 행하심 앞에 온 세상이 굴복해야 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여호와 앞에서의 삶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린 다윗에 관한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렸을 적에 그 부모도 그를 버렸어요. 그 부모도 그를 버려서 양을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위협 속에서도, 또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도,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할 때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배신감에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할 때에도, 죄로 인해서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고통스럽게 고민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또 의탁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습 저 모습, 다윗에게 삶의 파편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모습 저 모습,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서 종이 여백과 마음 한켠에 그는 펜을 꾹꾹 눌러서 이제 시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밀도 있는 이 문장을, 밀도 있는 하나하나의 단어를 쓰고요. 그 하나하나의 단어가 문장이 되지요. 그리고 그 문장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기도의 시가 되고, 그것이 한 편 한 편 모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는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 어린이, 학생들, 청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한시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다윗처럼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열의 아홉은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지 내 소원을
요청하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기도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 내 생각과 바람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품어가는 만남의 교제가 기도의 시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갈 텐데 바쁘시죠? 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중심축의 하나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걸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갔던 다윗의 삶은 말씀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숙제가 아니 선물이죠. 숙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선물. 예. 오늘부터 꼭 그 선물, 그 귀한 선물,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신명기는 신약에 나와 있는, 신명기는 구약의 복음서이거든요. 거의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꼭 아이들과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말씀 앞에서 살아가시고요, 또한 기도자의 삶,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허리끈을 다시 조여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복된 시간 되길 바라겠고요, 또 기도자로서 기도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텐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하실, 우리가 늘 바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제 삶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역전의 은혜를 바라보며 한 주간도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